아무 것이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고 감사하면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상황은 유다왕 요시야김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두겠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징계는 가장 최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죽음에 당하기도 하고 또 땅은 황폐화되기도 하고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모든 시스템은 파괴되고 그 바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도전, 믿음의 삶의 도전은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큰 삶의 손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들을 살펴보면 믿음은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불안이나 두려움들을 간과하거나 피하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깜깜하고 미래가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믿음의 도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 절망적이다.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미래가 밝게 나올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냔 말이죠. 근데 미래가 더 어렵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데 다가오는 미래는 더 깜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벅차다면 그때는 어떡하겠냔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에 주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뭐 뉴스나 정보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미래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신 것은 뭐냐? 미래는 어두울 거야. 최강대국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어. 땅은 황폐화될 거야. 모든 건물들은 무너질 거야. 쌓아놓은 문화는 다 파괴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갖지를 못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데 다가오는 미래에 또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닥치는 파도도 고난의 파도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큰 쓰나미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것들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에 황폐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시련이 따르게 되고 더 많은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많은 패배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미래의 낙관론을 갖고 사시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어려움과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궁극적으로 욥처럼 가장 강한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성공, 매 순간마다 승리만 우리에게 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불안감이 더 넘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패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후에 먼 훗날 100년 후에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감격해서 노래하지만 앞으로 장차 한 40-50년 동안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금 넘어가게 될 것을 지금 들은 거예요. KBS나 MBC, SBS 통해 들은 것이 아니고 유튜브보다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미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미래를 우리가 조정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아는 거 바꿀 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에 가가지고 미래 어떻습니까? 당선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당신은 당선됩니다. 당신은 당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미래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패배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암담한 미래, 패배의 미래, 실패의 미래, 불안과 두려움의 미래를 곧바로 보고 있고 직시하고 있지만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배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꿔낼 수도 없고 미래를 조정할 수도 없고 미래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그냥 흘러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가 되고 그 미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이 미래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 미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는 건 뭡니까? 미래 파괴와 전쟁, 침략과 황폐와 멸망을 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나 실패할 것 뻔한데 고통스러워. 노래방에 가야지. 나 술 한잔 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미래를 피하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미래가 내게 닥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만나죠. 근데 미래 배후에 이 미래를 바꿔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바꿔주실 수 있어요. 환경 여건 바꿔주실 수 있지만 환경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환경은 더 어려울 수 있고 환경은 더 고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말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가까이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미래 이후 또 하나님이 미래를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 여러분 먼 장래를 보이지도 않고 깜깜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불안하기만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미래를 조정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 미래를 또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 미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허무하고 또 불가능한 현실도 마주합니다. 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 그래도 못 말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과실수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함께 음식 양식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한국에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남쪽에도 이제 날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 무화과를 씻게 되면 무화과 열매 이마트랑 홈플러스에 가시게 되면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먹을 거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포도나무는 우리도 익히 아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도 뭐 다양한 거 있지만 포도가 열매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팔아서 생계비도 유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물물 교환뿐만 아니고 이 포도가 많이 있게 될 때 포도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 재료와 먹는 양식들을 만들기도 하고 음료수까지 만드는 그 와인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애매한 게 감람나무일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건 뭐지? 올리브입니다. 아마 이런 피자를 드시든지 스파게티를 먹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올리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브유는 많이 좀 나와 계세요.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땅이 황폐가 돼가지고 침략하되, 외국에서 침략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을 탁 헤쳐버리고 모든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건물 다 파괴시켜버리고 문화 다 파괴시켜버리고 언어 다 말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 종족만이 거기에 통치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게 전쟁이에요. 침략입니다. 그게. 이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일은 없다 칩시다. 밭에 농작물은 있어야지. 근데 지금 농작물도 없다는 거죠. 왜? 땅이 황폐해져가지고 다 남아있는 사람 갈아먹고 살지 않도록 다 파괴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땅에서부터 납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땅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침략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에요. 배추도 없고 무도 없고 시금치도 없고 상치도 없고 당근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나지를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소, 양 잡아먹어야지. 소, 양 잡아먹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소 키우고 닭 키우고 이거 됩니까?
사람 먹을 게 없는데 짐승 먹을 것까지 어떻게 될 수가 있냐요. 그러니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하다 보니 얘들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런 상황이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미암아, 이게 아주 중요한 전치사예요. 말미암아는 이 뜻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분 안에 푹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전부 보호 감싼 피난처가 돼가지고 나는 안전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우들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거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 예, 그게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유로,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물질이 많아서 풍요롭기 때문에,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허망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 이게 믿음의 정수죠.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어디서 우리가 배웁니까? 아브라함에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지? 아브라함 바라보면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아브라함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돼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가 사라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뭘 안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알았어요. 이 상황을 고려했어요.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하고 불가능하고 무용지물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는 100세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사례는 90살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죽었어요. 누가 봐도 이 두 분 사이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믿고 기다린단 말이죠. 왜 그러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네?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암담할 수 있어요. 현실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대와 꿈들이 좌절되는 그런 불가능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과 여건이 내 삶을 바꾸신다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누가 봐도 100세 아들 얻기는 불가능해. 네, 현실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어요. 아내가 9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라고 서울대병원, 연대병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의학적으로도 알고 생물학적으로도 알고 나도 알아요. 아내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필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고야 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져 있고 미래가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내 기대가 다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게 다 파괴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기에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은 미래와 현실의 암담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성한 식탁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자기의 계획과 기대가 이루어졌는 성취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은 빛을 바라면서 가장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추석을 어떻게 맞이할 생각이십니까? 부모 형제도 뵈야 되고 또 밥상도 풍성해야 되고 선물 보따리 또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승리의 기쁨과 만찬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전화를 해서 또는 문자로 엄마 미안해, 나 원래는 못 갈 것 같아, 면목이 없어요, 현재가 암담해요,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돈만 가끔 좀 받아서 쓰기도 해요. 무슨 면목으로 고향 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 만나뵐 용돈도 없어요. 선물 갖고 갈 것도 없어요. 심지어 차비 쓰는 것도 아깝고 이거 한 달 도서비 써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추석이 녹록지 않고 그야말로 풍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기독교회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현재이신 하나님, 미래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가진 것들이 다 손실을 봐도 더 이상 나갈 길마저 보이지 않는 골목길 마주쳐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도 가장 많은 것을 한순간에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슴처럼 뛰게 하는 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뛰게 만들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뛰게 만듭니다. 어디를? 네, 절벽을 뛰게 만드는 거죠.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슨 사슴도 그렇고 사냥도 그렇지만 네, 사슴 가운데 사냥 못지않게 또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바위를 뛰고 계곡을 뛰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자, 평탄한 네, 축구장 같은 그런 잔디밭을 뛰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편한 거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늑대의 타겟입니다. 그건. 네. 평안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오랜 또 인생의 경륜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슴이나 사냥하는 친구들은 절벽을 가로지르고 살죠. 언제든지 위험으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고 호랑이나 또 사자로부터 피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현실에 아무것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과 열매가 없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됐어요. 네. 금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풍성한 식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믿음에서 옵니다. 단순한 가족의 만남과 모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것이에요. 감사의 많은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금년 맞이하는 추석에는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우리 가족은 얼마나 풍성한 식탁인지 식탁인지 아닌지라는 관심보다도 또 가족과의 만남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자녀의 미래, 교회 사명 등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 배웁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볼 때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없을 때에도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사역의 열매를 기다리는 직분자들에게, 삶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높이 뛰게 하시고 낮은 현실을 넘어 주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